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 창세기 12장은 아브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을 받는 것을 구하지 말고 복이 되어라 했습니다. 제가 복이 되라, 복이 되라. 이제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러니까 우리가 또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길에 맨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런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 나아가는 길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해요?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디서 났습니까? 장사해서 얻었습니까? 아니면 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되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기필코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이 되어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복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 나아가는 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는 그렇게 풍성해지고 또 넉넉해졌을 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가 풍성해지고 함께하는 롯도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제 같은 식구들 안에서도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울 만큼 공존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어졌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채워졌다. 이렇게 채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기필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투더라, 싸우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어쩔 수 없이
또 그 가는 길 속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가, 선택의 방법, 그리고 그 선택의 기술, 그리고 선택의 원리,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이랬으면 좋겠죠. 야, SKY, 스카이 중에 뭘 선택할래? 우리 고등학생들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생각이 없나? 지금 전혀 무슨 소리 하고 있지?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과가는 이것이 좋다. 학교는 여기가 좋다. 막 이러고 싶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학교를 선택합니다. 어찌됐든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이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직장도 선택해요. SK 하이닉스를 갈래? 삼성전자를 갈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러시는 분 계세요.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나는 선택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았어. 우리가 배우자도 선택하고, 집도 선택하고, 교회도 선택하고,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착각하냐면, 좋아 보이는 선택,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어떤 내용 가운데 좋아 보이는 선택이 늘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이 우리를 늘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로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면 그것의 결과가 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좋은 방향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 아주 우리들의 인생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선택의 그 방식, 원리를 좀 배우길 원하는데요. 오늘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하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신뢰하는 길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았고, 무언가 그들 안에서 그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결과가 매우 달라져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치 나비 효과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이 두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선택했는가, 믿음으로 선택하는가. 오늘 롯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롯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 단순히 그냥 보게 돼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그냥 보게 되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고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도 이것을 나누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롯은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 이상할까요? 지금 요단 동쪽을 바라보면서 롯이 어떤 걸 봤어요? 그곳에 있는 소돔 땅을 바라보았죠. 근데 그곳이 어떻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더불어서 뭐 같았어요? 애굽 같았더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이, 어떻게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롯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을 이미 그쪽으로 빼앗겨 버린 것이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저 땅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미 마음이 그곳으로 향했던 것이죠. 이미 마음을 빼앗겼을 때 어떻습니까? 무엇도 다 좋아 보여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잖아요. 어떤 걸 사고 싶고 어떤 걸 취하고 싶고 어떤 걸 원할 때 어때요? 그것이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롯은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라고 착각했어요. 그곳이 애굽 같았어요. 애굽은 풍요를 상징하는 곳이죠.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고 저곳에 가면 내가 인간적으로 풍요도 얻게 되고 저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 같고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미 빼앗긴 거죠. 창세기나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늘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 타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죠. 눈으로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가는 재물을 보고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범죄하게 되었죠.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인간의 정욕을 말할 때 세 가지의 정욕의 대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거기에 두 번째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들의 육신이 좋아하는 거, 우리들의 눈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정욕의 모습이다. 인간은 바라보고 좋아 보이는 곳에 가고 결국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그곳을 바라보고 너무나 좋아서 저 땅을 가지고 싶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인생은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인간의 눈에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어디가 더 돈을 많이 주느냐? 어디가 더 가성비가 좋으냐? 어디가 더 안정적이냐? 어디가 더 편하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어디가 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은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먼 곳 땅으로 와서 이 부산으로 와서 개척을 선택하고 작은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선택한 것은 뭐 제 자의인지 아니면 타의인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안정적이지도 않고 어떤 편안함과 거리가 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을 선택하고 어떤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곳,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애국과 같은 풍요롭고 안정된 곳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곳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들의 선택의 기로 안에 우리들의 이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시선을 바꾸면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인데요. 제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 두 번째로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다. 결국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가 후자를 선택할 때 사실은 이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좋은 땅을 다 선택하고 나는 나중에 남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사실은 이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 당시에 고대사의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우선권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가장입니다. 가장이 그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해준 겁니다. 그를 선택해 준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아브라함의 것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선택권과 모든 기준과 모든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롯이? 홀랑 선택하잖아요, 그냥. 저는 저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사실 인간적인 마음이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한 친족이라. 우린 가족이라. 그러니 가족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 알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생산성이 없는 일이 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투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서로 움켜쥐려 하죠. 서로 움켜쥐려 하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서로가 움켜쥐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와 성도와 제자는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와 예배를 사수하는 일 외에는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누구와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롯은 그것을 몰랐죠. 롯은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면 좋은 선택인 줄 알았지만 그곳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는 선택할 때 두려워합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인정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해요. 이 경쟁에서 다투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불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네가 선택해. 나는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네가 선택하면 네가 좋은 땅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갈게. 저기가 척박해도 상관없어. 저기가 힘들어도 상관없어. 네가 먼저 선택해. 우리 적어도 다투지만은 말자.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실 그 권세를 다 쓰지 않으셨어요. 다 내려놓고 다 내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너희들이 먼저 선택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품격이에요. 이것이 어른의 품격이에요. 더 양보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더 연약하고 어린 지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재정의 우선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선교사님들에게 더 연약하고 힘든 분들에게 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잘 되고 있으면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먼저 선택해 라고 하는 어른의 품격, 믿음의 품격이 필요하죠. 이것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양보해도 돼요. 왜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기분이 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선택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척박한 땅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만드시느냐, 우리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해를 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십니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고요. 그 땅을 얻었어요. 쟁취했어요. 아, 이제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아, 이제 내가 더 엄청날 수 있겠지 하고 그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남겨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손해본 것 같아. 아, 쟤는 잘 될 것 같고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혹여나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헛헛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를 한 아브라함에게, 어른의 품격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으로 눈을 들어서 롯은 그 땅을 선택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면서 야, 눈 들어 봐봐. 동서남북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 땅을 영원히 너한테 줄게. 네 후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줄게. 사람들이 그 티끌을 셀 수 있잖아? 그러면 네 후손도 셀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티끌을 못 세지? 그러니까 네 후손도 못 셀 만큼 내가 많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발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보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더 많은 것들로 챙겨주시죠. 우리가 뭔가 내려놓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계시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실 이것은 역전이고 믿음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일부러 내려놓고 좋은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더 더해 주십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본향을 우리에게 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길을 선택하고 저런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었더라.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 땅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단기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평생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수능 출제위원도 이제 몇 번 하셨는데 수능 출제위원 몇 번 하시고 나니까 EBS에서 이 장로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니까 그다 당시에는 이제 일타 강사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인데 이 장로님이 사실은 뭐 원조 일타 강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장로님을 알아보고 서울 뭐 시내 다니면 학생들이 막 장로님한테 막 뭐 선생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학교 가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학교를 그만두셨습니다. 사람들 다 놀랬죠. 장로님 어떻게 하시려고 학교를 그만두셨습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저는 이제부터 다문화 아이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 아이들, 뭐 한글도 잘 못하고 또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유명하고 그렇게 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20년만 지나면 연금도 나오고 뭐 수많은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그것을 다 던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저 가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곳에 개척해야 되는 곳에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가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나중에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교는 저 말고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잖아요. 근데 이 다문화 아이들은 제가 가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많아요.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응어리를 풀어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무엇이 저런 일들을 선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그런 일들을 선택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이번 한 주도 우리들에게도 여러 선택의 기로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기준이 필요한 것인데 그 기준을 따라 우리는 이제까지 선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수많은 내용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신앙을 가지고 선택했을 줄 압니다. 롯은 풍요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의 심령은 그 소돔에서 사는 그 기간 내내 곤고하고 힘들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아프고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풍요를 선택했지만 그의 심령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선택의 원리와 방법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좋은 삶을 잃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사명의 자리,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이래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실력이 없어서 삶에서는 자꾸 실패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꾸짖지 않고 나를 다시 잡아주신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거든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